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6월 첫째 주 월요 만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작된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일터와 또 맺고 계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가능하신 분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이 본문은 그 앞에 여러분하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에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의 한 부분을 방금 보신 것인데, 여러분 그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극히 단순히 이 먹을 것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길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즉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그대로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29절 말씀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이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여겨주십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는 신방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서 들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일,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그게 곧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나 다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굳이 목사인 저를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 신방을 잘하는 목사, 기도를 잘하는 목사, 이 목사로서의 역량이 출중한 목사가 좋은 일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는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신뢰하는, 잘 믿는 목사가 예수님 보실 때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상이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회의 섞인 질문을 던질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계신다라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훌륭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저하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의 예화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우거처에 거주하고 계실 때 교계에 내노라 할 만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무슨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 없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을 때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교계의 중심 목사님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던 조언이고 고언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도 잘 해야 하고 신방도 잘 해야 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도 당연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하신 성동 광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으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쓰실 만한 일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저런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